우리는 지금 감남산 40일 집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완전히 우리 속에 이 뿌리 내리는 그 순간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 7여정 가운데 우리 전도자, 날마다 우리가 평생에 누릴 그게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왜 전도자의 삶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전도자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자꾸 성과 위주로 가게 되고 무언가 내 안에 채워져야지만 되어지는 그런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오늘 마지막 전도자의 본질 6번째는 올바른 각인, 올바른 뿌리, 올바른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자꾸 내 것이 살아나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질문, 많은 성도들의 질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자,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느껴져야 돼요. 구원받아도 구원의 그 기쁨과 구원의 축복, 구원의 가치를 느끼고 알고 사는 사람과 전혀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과의 인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이 내 삶이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삶이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삶입니다. 또 하나, 세상과 나와의 삶과 생활에서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전도자의 삶이 내 삶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쳐버리면 노예로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예로 가서라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심지어는 3대가 속국 생활을 하고 이제는 완전 나라를 빼앗겨서 후대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유랑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교훈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회복하라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놓쳤던 모든 사람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고,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고, 속국될 수밖에 없었고, 유랑민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7명의 렘넌트들은 가문을 살렸습니다. 가정, 가문 다 살렸습니다. 심지어는 이 가문이요, 한 민족, 한 나라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강대국까지 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 증인의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 삶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안 되어지느냐?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다른 것에, 그러니까 늘 없는 게 아닌데 계속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관, 모든 데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없을 때는 이것만 되어지면 다른 욕심 없어질 것 같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육신 생활에서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면은
바울이 빈궁에도 처해보고 풍족에도 처해봤는데 그 모든 것에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라면은 주실 때도 우리가 자족하고 거두어 가실 때도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욕망 따라가고 우리가 계속 딴 것 따라가다가 나도 모르게 사단의 함정에 턱 이제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는 누가 전도자의 삶을 안 살고 싶겠습니까? 다 살리고 자녀들 증인으로 삼고 싶고 그렇게 내 삶도 그렇게 삼고 싶죠. 왜 안 되어지느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전도자의 망대를 딱 세우셔야 돼요. 나는 전도자다. 나는 세상과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향해서 전도자다라는 전도자의 망대를 딱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라도 등대 하나만 있으면요, 그 하나만 있으면 모든 배가 안전하게 돌아갑니다.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망대 세우고 다른 길 가지 말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고 전도자의 이정표를 남기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삶이 내 삶이다. 그러면은 오늘 이 삶이라면은 절대 놓쳐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각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 내려야 되고 완전 내 체질로 될 때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0년 동안 계속 전도가 되어졌거든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카타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평생에 한 번은 전 재산을 모아서라도 자녀들 데리고 성지순례, 성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캠프를 복음이 빛을 딱 비춰가지고 제가 볼 때는요, 뭐 사이판이다 어디다 평생 가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거기보다 더 좋은 데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카타콤에도 한번 가보시고 이 종교화된 이스라엘 보고 와야 평생의 여러분이 각인될 것 아닙니까? 말만 들어서는 좀 차이가 있지. 이게 어쨌든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은요, 그리고 관광으로 가본 사람과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걸 연구하고 보고 저는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스라엘 딱 도착하자마자 절대 후회했습니다. 완전 후회했어요. 왜? 내 혼자 온 것이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왜 이걸 안 가르쳐 줬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경제만 된다면 제일 먼저 모든 교역자들 다 이스라엘 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실제를 보고 할 수 있고 우리 중직자들, 그다음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먼저 거기 가서 봐야 돼요. 자, 뭐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왜 그만큼 각인 뿌리 체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전도자는 무엇을 각인시켜야 될 것인가? 전도자의 각인은 절대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것 각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각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달이면은 추석입니다. 왜 불신자들이 그렇게 성묘를 갑니까? 그래도 효심이 남아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는 그게 기본인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까먹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 세력 절대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이 경제를 맡고 있는 흑암 줄기가 완전히 꺾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1시간 더 일해서 버는 그 시간에 하루에 1시간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계산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한번 계산을 잘 해봐야 됩니다. 1시간 버는 돈 가지고 내가 1시간 주일에 집중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알바시키잖아요. 그 1시간 돈 주고 그 아이들 한번 키워보세요. 충영교회, 여러분 이 전통이 있는, 그리고 복음의 전통이 있는 교회는 다릅니다. 거기는요, 제가 벌써 30년 전 아닙니까? 거기 가보니까 금요일, 수요일에 대학생들 쫙 70명, 완전 교회 전액 장학생이에요. 전액 장학생.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일꾼들을, 아이들을 수요일, 금요일, 야 너희들 딴 거 하지 마. 교회의 예배에 전적으로 참여해. 모든 훈련에 다 참여합니다. 방학 때도 훈련에 다 참여해가지고 70명 전문 일꾼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벌써 게임이 달라요. 게임이. 우리가 이제 이런 응답들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산업인들이 그릇을 크게 하고요.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 방향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능력을 뛰어넘는 성령 충만. 그래, 나로서는 안 된다. 우리 오늘 찬송했지 않습니까? 내 지혜도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각인시키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한다는 거예요. 각인의 방법은 복음의 말씀을 듣기입니다. 이 듣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 복음 말씀을 계속 듣고 여러분 이 복음 성구를 암송하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암송돼야 묵상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777 기도문 전부 다 성경을 배경을 한 것을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서 나온 그 말씀을 놓쳐버린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암송도 안 되고 묵상도 안 된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기록해 보세요. 아니면 녹취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이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불신자한테도 그들에게 맞도록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 조금씩 매일매일 하는 그 고백과 이 전달, 강단 메시지 전달과 이 복음 전달,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포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죠.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한번 보세요. 나중에는 큰 차이 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온전히 서 있으면은 나중에 30년 뒤에는 복음 가진 교회 여러분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종교인들하고는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전도자의 복음 각인의 결론은 뭡니까?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충분하다. 이게 각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계속 다른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전도자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뿌리 내려야 합니까? 딴 거 없습니다. 각인된 것을 뿌리 내리는 거예요. 각인된 것을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이 불신앙을 제거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려면 기존에 뿌리 내려져 있던 이것을 근본을 제거해야 됩니다. 왜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서 새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으로 믿음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불신앙이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져요. 감기 걸렸습니다. 주사 맞습니다. 내가 치유되어져야지, 살아나야지. 안 그래도 감기는 주사 맞으면은, 약 먹으면은 낫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가?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예요.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이걸 보고 삼집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영적 상태는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의 때를 정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루틴이 될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시든지, 여러분의 믿음 고백이 뭐든지 영적 루틴이 될 때까지 여러분 계속 집중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 그냥 안 됩니다. 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 집중을 통해서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아,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이 뿌리를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계속 여러분들 복음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체질입니다. 이게 참 안 되죠. 복음에 각인하고 복음을 뿌리 내렸다 하는데 체질은 여전히 구원받기 전 체질, 그 전의 체질 그대로입니다.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체질도 복음 체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복음 듣고도 종교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복음 듣고도 여전히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율법 주의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복음이 뿌리 내려져 있지 않으니까 갈급해요. 다른 무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복음 체질 안 되어지면은 어느 순간에 여기에 딱 걸려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음 체질이 뭡니까? 복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눈. 복음을 가진 눈으로, 복음 관점으로 보고 복음의 말을 하고 복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다. 그거요. 본인한테는 복음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남한테는 이 상처 주는 투성이, 그러니까 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면은 내 것 그대로, 세상 거를 그대로 내 거로 가지고 가서 마치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상처받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하는 옳토당토 않는 그 이론을 가지고 계속 고집을 내나가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40일 집중에 잘못된 망대 각인 뿌리 체질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 시간에 그런 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 외로 복음의 말,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새롭게 해나가야 됩니다. 복음의 귀, 들을 걸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의 말 듣고 온 200만 명이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그랬으면 모르지만은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자기들 그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 애굽의 군사들이 완전 수장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 합니까? 복음의 귀가 아니에요. 불신앙 소리 들어오면은 막 복음이 뭐고 관계없이 그 말에 쏠깃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또 들을 걸 잘 듣고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의 생각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복음의 판단을 해야 되죠. 내 판단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데 그리스도보다 더 강한 게 뭡니까?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그래도 내 생각대로, 그래도 전에 했던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를 지금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들고 있는지를 잘 마음속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복음 체질이 뭡니까? 살리는 자가 되라. 살리는 자. 살리는 자, 살리는 체질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로 복음 체질 되는 방법이 뭡니까? 3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또 오늘 내가 가는 현장,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전도 기획, 그게 살리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3오늘을 붙잡고 있으면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3서밋이 되어져요. 내가 먼저, 정말입니다. 내가 먼저 서밋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서밋에 내가 먼저 증인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게 되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까?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 뿌리 내린 대로 반드시 이거는 영적 원리요, 자연의 원리입니다. 체질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져서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입니다. 내 먹은 게 내 몸에 표현에 들어오듯이 내가 복음에 체질되어지면 인생 복음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 62가지, 이건 내 삶이에요. 내 삶을 내가 모르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세상 따라가는 삶, 심하면은 사단이 준 삶을 나도 모르게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담아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의 시작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 언약 속에 이 언약이 나의 천명이요, 소명이요, 이게 우리의 사명되어야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당연하죠. 이게 필연적이죠. 이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이 그게 절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된다. 어느 정도 24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25 응답이 오고 영혼으로 모든 게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 장례식 같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의 기도가 여러분 자손 계속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드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현장 나가기 이전에 내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삶이 무너진 채 현장 나가니까
현장 나가서 시험 들어요. 우습지 않습니까? 평상시 전도자의 삶이 내 인생 삶이 안 되어져 가지고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로 시험 드는, 그건 교회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 삶이 무너져 있으니까 계속 좋은 곳에서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오늘 말씀이 길었지만 정말 전도자의 삶 시작과 그 본질 절대 놓치셔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는 전도자의 삶 세 번째, 첫 번째가 시작이요, 두 번째가 본질, 오늘 6가지요, 세 번째는 기도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62가지 말씀 속에서 나온 이 메시지를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